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살고 있었던 그 갈대아 우루가 있었던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어, 무엇인가를 계약할 때 행해지게 되는 특별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소위 횃불 계약이다라고 부릅니다. 짐승을 잡아서 둘로 나누고 그 사이를 양쪽 제단 위에 벌려 놓습니다. 밤이 되기를 기다리며 재물을 잘 관리하고 이제 해가 지고 밤이 되면 계약 당사자들이 횃불을 들고 그 잡은 짐승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한쪽씩 불을 놓아서 그 짐승을 태우게 됩니다. 그렇게 맺어지게 되는 계약을 가리켜서 횃불 계약이다라고 부르는 거지요. 갈라놓은 그 짐승들처럼 혹시 우리들 중에서 누가 이 계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우리도 이 짐승들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그런 맹세를 하면서 계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는 창세기 15장을 가리켜서 횃불 언약장이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이 아브람 이 둘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과 맺어 가시는 이 횃불 계약, 횃불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횃불 계약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횃불 언약이라 부르신다는 겁니다. 횃불 언약,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둘로 갈라놓은 짐승들 사이로 이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니까 화로가 보이고 그 화로에서 이제 횃불이 나타나게 되고 그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짐승들 사이로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모습, 그래서 제단에 올려져 있었던 그 짐승을 불태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지요. 근데 그런 후에 이제 아브람도 그 뒤를 따라서 횃불을 들고 그 짐승들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기록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횃불 계약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아브라함이 그 짐승들 사이로 횃불을 들고 지나갔더라라고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계약을 맺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말씀, 그것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망설이고 있는 이유가 13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또 16절에는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의 장차 만들어지게 될 그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진다. 그리고 400년 동안 그 이방 나라를 섬기게 될 거다. 400년 동안 그 이방 나라의 괴롭힘을 받게 되고 그 후에야 이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불러주셨을 때의 그 벅찬 감동, 감격의 말씀이 여전히 기억되어 있고, 예, 그의 마음속을 여전히 뜨겁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복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러 주셨습니다. 그게 불과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에요. 또 이어서 창세기 13장에서는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고 있는 이 땅이 모두 너와 내 자손의 땅이 될 것이다.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너와 내 자손의 땅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심지어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창세기 15장 5절 또 그리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도 이렇게 많게 하겠다. 그리고 지금 서 있는 이 땅이 바로 너와 내 자손의 땅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매 장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온전하게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이제 끝나고 바로 이어서 오늘 말씀이 들려진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거다. 400년 동안 그 이방 나라가 너와 내 자손을 괴롭힐 거다.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할 것이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모든 땅이 네 땅이 될 거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너와 내 자손의 땅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불러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와 내 자손이 이제 장차 이방에서 객이 될 거다. 그 이방 나라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방 나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땅이 아니라 다른 땅으로, 다른 나라로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땅에 가서 대접을 받고 살아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괴롭힘을 당하게 될 거다. 그리고서는 4대 만에 400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이 땅으로 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게 처음에 주셨던 말씀하고 지금 이 말씀하고는 상당한 간격이 있는 겁니다. 복을 주시겠다. 너 때문에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너와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오히려 그 자손들이 괴롭힘을 당하게 될 거다. 잘못될 거다라고 하시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뜻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자, 계약을 하자, 횃불 언약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아브라함과 이 횃불 계약을 맺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은 아닌 거예요.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무언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자기에게는 아들도 없고 자기에게는 지금 땅 한 평도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것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큰 싸움에 나가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승리해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또 이러한 싸움에 휘말릴까, 또 이러한 전투에 휘말리게 될까라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또다시 나가서 전투에 임했을 때 지금처럼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에 여전히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오늘 19절에서 21절에 있는 10개 족속들이 있는 것처럼 그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분명한 건 그들보다 자기가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계속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또는 빼앗음을 당하기도 하고, 또 서로 무엇인가 의견이 안 맞아서, 서로 내용들이 잘 안 맞아서 엇갈리기라도 하게 되면 큰 갈등이 있어지게 되고 그것이 큰 싸움으로 번져갈 수도 있는,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승리하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져 있는 그런 큰 힘이 자기에게 있는 것도 아닌데, 아직 무엇인가가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먼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될 거다, 거기 그 이방 나라들의 그 사람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핍박을, 학대를 당하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니까 아브람 마음에 고민이 생겨난 겁니다. 왜 앞뒤가 다르시지?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지금은 또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망설임이 들어온 거예요. 거기다가 400년 뒤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와는 어떻게 보면 특별히 그렇게 깊은 관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피부로 느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400년은 둘째치고 앞으로 100년, 200년 후 그것만 봐도 그때 이루어진다 그러면 지금 내가 견디는 것도 힘든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버티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여전히 힘들고 괴로운데, 하루하루가 그렇게 고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400년 뒤에 그때 가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때 가서야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그때 가서야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거다. 그게 지금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설이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가 벌써 130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00년이 됐지요. 겨우 1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 한국 교회가 이제 많이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1970년대, 80년대 엄청난 한국 교회의 부흥이 있었지요.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전체 인구의 25%, 그래서 1000만 성도 자랑을 했었던,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있는 나라, 그래서 선교의 어떤 중심지, 복음의 중심지, 예배의 중심지가 있었던 그런 교회, 그런 한국 교회였다라고 하는 그런 자랑이 있었던 한국 기독교 역사입니다. 근데 그게 불과 30년, 40년 전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 기독교 인구 700만, 더 냉정하게 보시는 분들은 500만까지 봐요. 거기다가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교회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40% 그 이상으로 그렇게 하락세를 걷고 있는 겁니다. 점점 하락세를 걷고 있는데 큰 타격을 받아서 갑작스럽게 더 큰 추락을 하게 된 것이에요. 불과 13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 믿음을 지켜가기가 이렇게 힘든데, 130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 믿음의 도를 계속 이어가기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데, 400년 거기다가 이방 나라에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때 가서 뭐가 남아 있을까? 그때 가서 무엇이 될까? 그런 것에서 오는 이 아브라함의 머리가 이제 막 복잡해진 겁니다. 생각도 많아진 것이고요. 지금 당장 신앙 지키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니, 신앙은 둘째치고 지금 당장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만으로도 힘들고 어려워요. 매일같이 전투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하나님을 꿈꾸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자. 그것이 마음에 큰 감동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복의 통로가 되면 뭐하냐? 내가 복이 돼야지, 내가 복을 받아야지. 복의 통로는 지나가는 거 아니야.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나는 복을 안 주고 왜 지나가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교회 다니면 잘 된다고, 교회 다니면 즐거운 일이 더 많이 생기고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교회 다니면 자녀들, 자손들 잘 번창하고 번성하고 잘 된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20년 전, 30년 전하고 많이 달라져 있나요? 여전히 자녀들은 살아가기 힘들다고 그러고, 계속해서 뭔가를 달라고 그러고, 장성해서 결혼을 시키고 분가를 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도 여전히 부모님 의지하려고 하고,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 자녀들이 쭉쭉 장성하고 번창해가는 그런 모습, 믿음의 성도들의 사업장이, 일터들이 잘 되고 그렇게 번창해가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는 걸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위한 특별한 꿈을,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걸까?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정말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라고 하는 생각이, 그런 마음의 번민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뭔가 약속을 하고 하나님과 뭔가 계약을 하는 그 일이 마음에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얼버무리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안 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감안하셔야 돼요. 내 사정 아시니까, 내 상황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 정도로 타협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횃불 계약으로 짐승을 둘로 가르고 그 짐승의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불사르고 있을 때, 만약에 이 계약대로 지키지 않을 때는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피해 맹세를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꼭 우리 같지요. 꼭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망설이고 있는 아브람, 망설이고 있는 우리들, 외면하고 눈치 보고 적당히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우리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아브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십니다. 망설이고 있는 아브람, 망설이고 있는 아브람. 그 횃불 계약에 있어서 먼저 횃불을 들고 움직여야 되는 그 대상은 누구냐 하면 둘 중에 힘이 더 약한 자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 사이에서 더 약한 자가 먼저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아브라함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아브라함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계약을 위해서 그 짐승들 사이를 횃불을 들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횃불을 들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말씀의 17절에 있는 것처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그 계약을 체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어떡할래? 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이 계약을 할 거야. 나는 너와 이 계약을 할 거야. 나는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복을 반드시 너와 내 자손에게 임하게 할 거야. 나는 그것을 약속한다. 내 목숨을 걸고 내 피를 걸고 약속을 한다. 너는 어떡할래?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각이 많아져서 복잡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 생각을 헤아리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약속하겠다, 내가 그것을 반드시 지켜갈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조금 망설이고 있지만, 지금은 네가 조금 생각이 많아져서 고민하고 있지만, 눈치를 보고 외면하고 할까 말까 하고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지금은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는 분명히 이 약속의 자리로, 이 약속의 길로 들어올 자야, 들어올 내 아들이야 라고 인정하시면서 믿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믿고 내가 먼저 가겠다, 그걸 믿고 내가 먼저 이 약속을 지켜가겠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길을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따라갑니다. 언제 따라가냐? 오늘 15장에서는 안 따라가요. 16장에서도 안 따라가고 17장에서도 안 따라가요.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러다가 22장에 가서 따라가요. 2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믿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 우리의 계획과 맞지 않을 때, 우리의 뜻과 맞지 않을 때, 비록 작은 신앙관이지만 나름대로의 신앙관과 제대로 맞지 않을 때, 내 생각 속에, 내 계획 속에, 내 어떤 인생 살아가는 내 삶의 경험들 속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벗어나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망설입니다. 우리는 고민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길을 가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갈 테니 너가 준비가 되거든 언제든 따라와라.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따라올 것이라 믿는다. 그때까지 내가 기다릴 테니 그때 따라오거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겠지요.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먼저 그 길을 가시면서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겠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조금 망설였지만, 조금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내 환경과 맞지 않아서 조금 망설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과는 전혀 다른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 그러한 지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더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비록 그것이 이방에서 객이 되는 삶이라 하더라도, 이방의 사람들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삶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우리를 믿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힘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